성령님께서 우리 성막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고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또 이 문제 저 문제가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잖아요. 특별히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은 쉴 사이 없이 고통 중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 성막교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거듭날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안식일날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는데 귀신이 들린 여자,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는 거야. 점을 쳐서 용하다 할 만큼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여종이야. 여자 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점을 쳐서 얻는 돈은 주인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성경에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주인이 그 점치는 여자 덕으로 종 때문에 재물이 쌓여지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점치는 여자의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다.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이 온전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강가로 끌고 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도 못한 풍습을 전하고 또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전하고 있다. 하니까 강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마 결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있는 행정관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확 찢어버리면서 저놈을 매로 심히 많이 쳐라. 이리 이야기합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심히 많이 쳐라. 그렇게 바울과 사도는 옷이 벗겨진 채 이렇게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하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정관이 간수에게 이 두 놈을 옥의 깊은 곳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라.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간수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케 해주던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발에도 쇠사슬이 차여 있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렇게 쓰러져서 잠을 잔대.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매를 쳤든지 이렇게 던져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던져서 집어오게 가두죠. 그래서 거기서 던져진 채 있다가 밤중쯤에 바울과 신라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더니 자기에게 차여있던 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문이 확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가 여기에 간수가 오늘 본문이지요.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온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번쩍 들어서 등불을 달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감옥이 열렸는데도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와서 그분들에게 다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모두 다가 잃어버려야 인생살이 다 해당자들입니다. 여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바로 믿어집니까?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거야. 밖에서. 누가 보냈느냐? 고넬로가 보낸 이 하인이 와서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 집에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베드로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을 했습니다. 가이사에 가서 우리 주인이 초청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래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주인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 주인이 나를 불러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핍박이 심한 이때인데 모르는데 주인이 부른다는 거야. 주인이 초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 베드로가 우물쭈물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네가 따라가거라 이란다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하인들이 자기 주인은 이제는 소개를 해야 돼. 하는데 뭐냐? 우리 주인의 이름은 고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이탈리아대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우리 주인은 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인의 가족들은 모두 다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인 고넬로는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항상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대단한 사람이야, 가요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느냐, 우리 주인 고넬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해주니까 베드로 마음이 편안해 놓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자. 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고넬로가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줘야 알지. 그냥 소개를 해주고 나면 초청하는데 가든지 말든지는 누구에게? 고넬로,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모른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냐? 뭐를 믿냐, 그분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은 예수를 알면은 다 예수 믿게 돼.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면은 안 믿어. 그럼 예수는 누구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를 내한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고넬로의 종들처럼 우리 주인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배부장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우리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으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또 말씀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냐고 무조건 교회 가자. 맞습니다. 교회 오면은 예수를 가르쳐 주니까. 교회 오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군 줄 알아야 돼. 그럼 주가 누구냐? 그럼 예수다. 아, 그러구나. 그러면 예수여! 라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구나.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요, 예수여라고는 부르지는 잘 안 부르지만 주여!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를 대하여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믿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찌 주여, 주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예수의 소개, 예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많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고, 또 우리의 이 뒤에 이 슬로건 있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또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들여가지고 선교사들이 목사님, 내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문 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 맞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 못하지만 네가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다문 선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고넬로가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청을 받고 고넬로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로 집에 사람이 가득 앉아 있는 거야. 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세례받은 이야기부터 일을 꺼냅니다. 시작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라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들고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기름을 붓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성령 충만히 부어둠을 받으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것이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띄우시고 안전병에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부스러기 남았고,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로 하셨다는 것을 잘 설교. 그럼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너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너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성령이 쫙 임하셨어요. 임하니까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능력. 성령은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메시아 이라는 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 성령에 임하셨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베드로의 설교는 별 특별한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듣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다든지 어떤 자극적인 설교를 해서 깨어나게 하는 이런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고 듣고 보고 느끼는 이 영적 신앙, 그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요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믿음이 싹 심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여러분은 구원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복음 설교를 들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오픈이 되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속에 쏟아지지만 그 설교 속에 여러분이요 복음이 없는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 아무리 잘 들어도 아무리 재미있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설교가 복음 설교라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로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택한 자기 백성은 귀가 열려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지금도 여러분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미로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설교를 들어도 예수의 이야기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믿음이 안 왔다.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눈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설적인 설교를 듣다 보면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32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시작부터 성천하실 때까지의 말씀을 전했다. 성천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택한 자기 백성. 그래서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또 이런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여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 맨날 아는 설교 또 한다. 아이고 저는 설교 30년 40년 들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요 마귀가 이 바리케이드를 쳐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생명이 다시 샘솟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이고, 기 동양 보내버리면 그러면 그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을 이룰지라는 그 날은 언제냐? 종말될 때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밥을 먹는 쌀을 먹는 이것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오는 거야.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복음을 구하러 돌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다녀. 복음을 들어야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찾아러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녀와 남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쓰러지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접할 때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의 삶이 소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 유익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하는 설교를 찾아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내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또 어떻게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잠깐 만났다가 스쳐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딱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을까? 구구절절히 하지 말고 한마디는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외면하지 마세요. 예수 박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받고 당신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크게 외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